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68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종, 성경이 말하는 복종,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종은 지시하는 자의 완전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 복종하는 것, 상호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힘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나이든 적게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조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차 복종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외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피차 복종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린 것을 경외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사도 바울의 말이 아주 어색해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공경하면 피차 복종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피차 복종하는 일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징계라도 임한다는 뜻입니까?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저주라도 임한다는 뜻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의 이 말 자체를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부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이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에 대해 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냥 존경하면 되고 그냥 공경하면 되지 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바탕에 깔고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하지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톨릭 기독교든 개신교 기독교든 기독교가 참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러왔지만 저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온 것을 기독교가 범한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해온 것을 기독교가 범한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징계를 면하기 위해 종교인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종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인들의 배가 불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각인시켜왔고 이런 그릇된 행태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행태 속에 성경의 용어가 너무나 심각하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용어가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용어가 너무나 심각하게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경외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외라는 용어도 종교인들에 의해 변질되고 오염되고 왜곡된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즉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경외라는 용어에 그릇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각인시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외의 본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은 어떤 의미로 경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외라는 표현의 의미는 놀라워하다, 신기해하다, 기이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경외의 본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하다 보면 정말로 멋진 풍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경외감을 느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의 경외가 무섭다는 의미이거나 두렵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의 경외는 놀랍다, 신기하다, 기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놀라운 마음, 신기한 마음, 기이한 마음을 가질 때 경외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화를 보다가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배를 거느린 일본 수군을 무찔렀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외감이 이순신 장군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경외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의 경외감도 이순신 장군을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기이해하는 경외감입니다. 수십 배나 많은 적 앞에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부하들을 독려하고 물때를 잘 이용하여 용감히 맞서 싸워 승리한 이순신 장군이 용기와 지략에 대해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기이해하는 경외감입니다. 이처럼 경외의 의미는 두려움이나 무서움보다는 놀라움, 신기함, 기이함에 방점이 찍힙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고 종교인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경외라는 용어의 의미를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졸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런저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렵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경외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늦은 밤에 바다 위를 홀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이나 유령으로 착각하고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렵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경외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신을 두렵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경외하라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을 놀랍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기라는 마음으로 경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놀랍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기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놀랍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남을 위한 사랑, 남을 위한 은혜, 남을 위한 배려 같은 것을 일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영원히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사랑과 은혜의 절정이고 우리가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기이해야 하는 내용, 즉 경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섭리자이십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많은 능력, 하나님보다 많은 물질, 하나님보다 많은 권력, 하나님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과 나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갑 중의 갑인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한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아니면 놀랍고 신기하고 기이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방탕한 자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놀라운 일, 신기한 일, 기이한 일을 이루셨으니 그 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 피차 복종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마음, 성품과 속성, 가치와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원리로 나보다 없는 자를 위해 기꺼이 복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외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놀랍고 신기하고 기이한 존재로 여기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을 위해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공포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배려를 세상 가운데에 나누어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